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삶은 계속됩니다. 라고. 아, 제가 비선형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선형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인과론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선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또 그 이전에 그것은 원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결과였고, 그것은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그런 선형적인 그 인과의 연쇄들을 선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선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인과의 연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결과가 있는데 어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비선형적인 현상이 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미시물리학,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세계.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찰자가 있을 때 빛은 에너지는 입자로서만 움직여요. 선형적으로. 근데 관찰자가 없을 때 누구도 그 존재에 개입하지 않을 때는 그 에너지는 파형으로 움직여요. 파형으로.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선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 물리학의 미시 물리학의 영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인과의 지배를 받아요. 선형적인 인과의 지배를 받죠. 그 선형성의 반대말이 사실은 자유예요. 결정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선형성은 결정되어져 있음이고, 비선형성은 결정되어져 있지 않음. 다시 말해서 열려 있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로움, 자유가 있음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고 자유가 있는 상태를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고, 인과적이고 결정되어져 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선형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대표적인 비선형적 상징이죠.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비선형적인 상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을 때, 부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그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슬퍼요. 지금도 슬퍼요, 사실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지금도 슬퍼요. 삶이 되게 막막해졌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거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토록 순수하고 그토록 맑고 그토록 물들지 않는 어떤 순수성, 인간의 영혼의 그 순수성을 가진 한 인간이 이 세상의 상징의 질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안식일 사건에서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맹인으로 살던 태어난 자가 눈을 떴는데,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노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 상징이 가리키는 바, 지시하는 바, 안식일의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승냥이와 같고 하이에나와 같고 이 침팬지와 같은 인간성을 버린 인간들이 그 상징에 덕지덕지 붙어서 기생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피고름을 짜먹는가를 보여주는 그 현장에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며 그것을 저항하며 그것을 돌파해가며 그들과 싸우면서 그 상징에 갇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의 그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서 몸과 마음이 찢어져서 죽게 되는 너무나 외로운 너무나 버림받은 이야기로 끝나는 결말이라면 정말 너무 슬픈 거죠. 이보다 슬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비선형성, 이 비선형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우리 진학 목수가 와서 저랑 잘 놀았어요. 전 정말 20년 만에 노는 기분이에요. 20년 만에 놀았다. 내가 진학이랑 있을 때 놀고 그 뒤로 안 놀다가 진학이를 다시 만난 다음에 비로소 놀 수 있었다 하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격과 인격이 주고받는 비선형적 핑퐁, 굉장히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공격이 아파하지 않아요. 굉장히 물어뜯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사랑해요. 어떤 인과적이지 않은 비선형적인 관계, 정말로 사랑하지만 절대 가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절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는 바를 정말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그걸 들어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한심하다. 그럼요. 얼마나 많이 그럼. 정말 계산을 황당하게 해가지고 진짜 나는 직관적으로 우리 막판에 레이를 싸는 일을 했어요. 전 제 인생에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화투를 배울 때 낙장불입이라는 질서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는 형한테 그 낙장불입이야. 그러니까 네가 패를 던질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저는 고스톱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 형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패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거다. 고로 한번 보여준 패는 절대 거둘 수 없는 게 이게 화투계의 불분율이다. 그래서 낙장불입이다. 일단 꺼낸 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기 전에 잘 생각해라. 이걸 배웠어요. 저는 이 질서가 말에 적용이 돼요. 말. 일단 뱉은 말은 낙장불입이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진아이가 내일을 이렇게 싸주겠다는 거예요. 낙장불입 받았어.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 진학 목수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거 있으면 말려주는 착한 형이 아니죠. 그래? 원래 처음엔 말렸어요, 사실은. 뭘 그걸 해, 그냥 가자. 근데 제가 그 주에 투썸 플레이스를 가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 연휴에서 민지랑 만나. 근데 그 내일을 보는데 나무에 이렇게 싸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낙장불입 받아야겠다. 얼른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판이 4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산은 잘 못하잖아요.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합판이 4장이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다시 계산해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합판 4장이 들어가냐? 그래서 계산을 딱딱 하더니 4장이 맞대요. 나는 그 계산을 믿을 수 없어요. 그 계산대로 따라가면 아무튼 4장이 들어가는데 내 직관은 틀렸다. 어찌됐든 좋아. 그러면 원래는 그게 홀만 하는 거였어요. 홀. 좋아. 홀이 하는데 4장이 들어간다고?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만약에 남으면 전체를 다 하는 거야. 오케이? 또 자신 있게 오케이 했는데 결과는 뭐죠? 다 하고도 합판이 한 장 남았어요. 근데 하는 지나기나 그걸 되게 고되잖아요. 일이 늘고. 아, 그때 그 막판에 그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유선이도 혜진이도. 근데요, 그 안에 어떤 서로를 향한 부담이나 짐 이런 건 없었어요. 좋았고 다 좋은 거죠. 비선형적인 현상 그리고 그 비선형적인 기쁨, 즐거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경험돼요. 전혀 인과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에는 늘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인간의 관계는요, 반드시 선형화돼요. 반드시 인과론적이고 기계적이고 닫혀지고 결정되고 뻔해져요. 사랑은 비선형적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상징,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은 어떻게 경험되냐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죄가 뭐라고 그랬죠? 이탈하는 것,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생물학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음을 포함하는 작은 이야기지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죄를 경험할 때 죽음을 경험해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한다면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도덕성이 그것을 알게 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을 알게 해요. 본질로부터 어긋나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이를테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어긋남을 경험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자녀는 죽음을 경험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해요. 때려요. 이건 그냥 애가 맞는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인간의 영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공격할 때 죽음을 경험해요.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경험할 때 인간은 사망의 권세를 경험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긋남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율법을 경험해요. 이걸 해야 한다 라는,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근데 중요한 거,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때 이미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함 자체를 상실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공격하고 학대해요. 방치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뭘 경험? 율법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근데 인간 안에 그것을 어긋남을 경험했을 때, 이 율법을 경험할 때 자신을 죄로, 나는 한심한 사람,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확정짓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경험할 때 매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죽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해요. 거기서 어긋남에 어긋남을 더하는 일들이 다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나 아빠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어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 엄청난 외상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그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그거보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어긋남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야지 설명할 수 있겠죠.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저의 진짜 감정,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무서워, 슬퍼, 아파, 외로워요.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줄기 감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감정을 늘 억압해야 했어요. 늘 차단해야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예를 들어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멘토가 있다든지 해서 이걸 억압하지 않고 이걸 표현할 수만 있었다면,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저 무서워요, 저 아파요 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만 있고 그걸 담아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저는 방어기제를 써서 더 큰 어긋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억압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죠. 그 결과 저는 엄청난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공격성. 난 괜찮은데 누가 건들면 죽여버리고 말만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과, 어린 시절에 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싸우기도 많이 했죠. 그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죠. 더 큰 어긋남. 그런 분노를 가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못 맺어요. 좁아져요.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분노가 삐져 올라오면요, 뭘 잃어버리냐면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자기 효능감, 자존감의 한기도, 내가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난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감을 경험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자존감은 깔아주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할 거야 라는 것이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살아 뚫고 올라오는 감정은 뭐냐면, 그건 동물의 본능과 같은 것만이 그 속에서 그 방어기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뚫고 올라와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근데 그걸 또 경험하잖아요. 너무 슬퍼요. 제가 박하사탕을 볼 때, 박하사탕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사실은 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그 순수성이 상처받고 그 순수성을 차단했을 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건 침팬지와 같은 그 본능이죠. 그것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순수성이 상처받았을 때, 순수한 인간성이 상처받았을 때 그 침팬지와 같은 그 본능이 어떻게 한 인간을 잡아먹는가, 식농구처럼 어떻게 한 인간을 그것이 칭칭칭 감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박하사탕의 이야기죠. 그것만이 남아요. 근데 그것에서 또 상처를 받아요. 자, 보십시오. 어긋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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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남을 더하는 거죠. 뭐가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무서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태도. 난 괜찮아. 이 거짓이 얼마나 거대한 어긋남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박하사탕처럼 한 인간이 그 어긋남에서 계속 역순으로 추적해 들어오면 결국에 뭘 만난다? 이 상처를 돌보지 못했던, 이것을 표현할 수 없었던 한 포인트, 그것이 인생의 십자가인 거죠.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그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는 더 견고해지죠. 그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그 포인트, 상처를 받는 그 포인트에 가서, 자, 죽을 것 같지? 망할 것 같지? 그래서 널 지켰지?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 날 따라해봐. 그 아픔을 향해서 우리 두 팔을 벌려보자.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자. 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표현하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목마르다. 그 상처, 그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만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이면엔 깔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선형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라는 인과론, 다침, 결정에 지배돼서 그걸 지키고자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뭘 가르치냐면, 아니, 안 죽어. 죽고 망할 것 같지? 아니, 안 죽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짜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임의 이 상징성은 모든 상징의 질서를 다 바꾸어 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고 말구유해 왔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든 것을 뒤집는 이 혁명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무력화됐냐면 놀랍게도요 역설이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동시에 기독교의 에센스가 사라지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로마의 국교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황제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황제를 옹호하는 교황을 만드는 기독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 물타는 거죠. 이 상처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기독교의 역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왕이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 땅에서 황금을 유비하는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중세 기독교에서 많이 표현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한 발 더 나아갈까요? 이 부활을 소망하게 된 자들은 이 부활의 지평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내가 나아갈 바를 경험해요. 내가 나아갈 바. 제가 정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6학년 정의란 말 안 하고 6학년 때 그 친구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때 그 친구 저희 아내가 김아시 사님하고 최진 사님이 물었대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뻥이에요. 그날 저녁 때 와가지고 완전 뒤끝 장렬. 와 처절한 어찌나 복수를 강력하게 하든지 죽는 줄 알았어요. 상관없어. 우리는 비선형적인 관계야. 근데 이 6학년 때 그 친구가 묵상을 하면서 어, 뭘 묵상하냐면 제 올해가 마태복음 8복에서 온유함, 심령에 관한 애통에 굉장히 머물렀다면 온유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계속 그 쓴뿌리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그 근원을 향해서 계속 잠수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검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딱 열었을 때 나온 존재는 정말 뜻밖에도 6학년 때 그 친구였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를 그렇게 쓴뿌리가 올라오게 만들고 무력하고 화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이어지는데 그 친구와 어떤 가능성이 있었죠. 제 가장 큰 그 당시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13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그 시점에서 봐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 친구처럼 공부를 잘해서 같이 함께해서 20살 때 대학 때 만나서 이 사랑을 이어가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고 진정한 소원이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보였어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고 싶었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선형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전 근데 그걸 의식을 못했죠. 나는 저리로 가고 싶은데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가야 할 곳은 있는데 갈 수 없는 고통. 자유를 원하지만 묶여 있는 자의 고통.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걸 하지 못함이 아침마다 제가 경험하는 그 무력함의 늪. 정말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정말 죽고 싶다. 왜 시작해야 되지? 하는 그 고통을 만드는 그 경험이 원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리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난 이미 무의미해졌는데 그 고통. 근데 그랬는데 이 쓴뿌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금의 내가 상상력을 이용해 마치 영화처럼 제가 찾아가요. 저에게 48살의 제가 13살의 저에게 찾아가요. 묶여있는 나에게. 이 소망이 너에게 고통을 주지 기라. 엄청나게 묶여있고 힘들어. 자, 이 네가 묶여있는 것이 이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으면, 그리고 네가 정말로 예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처럼 결박되어져 있고 그를 달리신,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라, 이 결박들이 풀어지고 네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정말 그 시간들, 이 묶여있는 시간들은 존재하겠지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삶은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걸 믿고 견뎌볼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묶여있는 나를 봐요. 돈에 묶여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에 묶여있고, 근심에 묶여있고, 아픔에 묶여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에 묶여있는 나를 보죠. 선형적인, 인간론적인 그 운명에 묶여있는 자기를 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 묶여있는, 포박되어져 있는 그 나를 향한 힘의 원천이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음, 이길 수 있음. 그래서 예수님이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지 못함을 더 크게 경험해요. 그리고 그 더 크게 경험함으로 더 크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애통이에요. 많이 아프고 많이 슬퍼요. 하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면 이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
탐구해 가는 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쓴뿌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계속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접촉을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놀랍게도 제가 6학년 때 그 친구와 작별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또 상상력을 이용해서, 영화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또 35년 전으로 되돌아가죠.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어. 그래서 그때 느꼈어야 되는 합당한 슬픔도 아픔도 경험할 수 없었고 너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 이 시간이 인생에서 이 짧은 인연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정말 생각을 못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고마웠다. 친구야, 정말 고마웠다.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이게 인생인 것 같구나. 잘 지내고 행복하기 바란다. 하고 작별을 했어. 제가 작별하지 않은 다음에 그 결국 어떤 삶에 영향을 미쳤냐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 그걸 의식을 못했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교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인생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난 늘 떠밀려 갈까? 그건 작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찾아오는 작은 변화들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이렇게 떠밀려서 일어나고 떠밀려서 항상 살았어요. 아니, 아침아 내가 널 받아들인다. 잘 봤다. 했어요. 애기들 밥을 줘야 돼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들 볶음밥을 해줘요. 늘 떠밀려서 일어나고 떠밀려서 이 시간에 예배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니까 삶의 공간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지? 애들 아빠가 사랑스럽게 만든 볶음밥을 해줘야지. 볶음밥을 해줘서 먹이고. 근데 전에는 어땠냐면 떠밀려 와요. 여기까지 그냥 제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에 떠밀려 와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나 지금? 오 시간이 돼서 오 떠밀려가 시간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떠밀어서 여기 쓱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내 발로 온 게 아니죠. 떠밀려 살았어요. 그 이유가 놀랍게도 작별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었어요. 작별하지 못한 결과 그 이후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과 작별해봤어요?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 받고 싶었지만 채워지지 못했던 그 결핍을 가진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끝났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받고 싶었던 사랑, 하고 싶었던 말, 누리고 싶었던 전능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 어린 시절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삶인가 보다. 제가 어린 시절. 하지만 다음이 있어. 비선형적이니까.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해서 청소년이 불행하지 않아요. 어른 시절이 불행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거죠. 내가 작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삶을 떠밀려서 가면 나는 선형적이어요. 선형성에 갇혀요. 그 어린 시절의 불행을 계속 반복해요.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어린 시절과 작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아팠던 내 어린 시절, 외로웠던 내 어린 시절, 굿바이. 그러면서 야생화에서 제 노래 듣는 노래 패러다임이 굿바이로 바뀌었어요. 굿바이 듣는데 어찌나 와닿느냐. 안녕.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본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자기 삶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가져요. 근데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연속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작별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내 삶의 연속성을 만들고 있죠. 떠밀려서. 내가 놀랍게도 그것과 작별할 때 내 삶의 비연속성, 비선형성이 만들어져. 미래를 소망할 때,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걸 왜 작별을 못할까요? 커서도 그 불행이 이어질까봐 작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선형성 안에서 살게 돼요. 모든 선함, 사랑, 좋음은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C.S. 루이스 그 기독교 변증가 교수님, 영문과 교수님이 쓴 책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간증한 책이죠. 예기치 못한 비선형적인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한우리가 민경이를 뭔가 선물로 감동을 주려면 민경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그게 경험이 돼야 되죠. 예상이 되는 순간 민경이는 이제 연기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뭔가 뒤끝이 이제 남겠죠. 꼭 이래야만 했어. 꼭 색깔은 이랬어야만 했어 하면서 이제 그 뒤끝이 나면 또 한우리는 마음이 또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겠죠. 아, 그렇구나. 역시 다행이네요. 가셨어. 오케이. 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성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자유롭고 비선형적인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모든 부정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주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두려움의 결박, 선형적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 두려움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박되어져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삼자적으로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신을 봐요. 정확하게 봐요. 왜?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신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랑해요.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신을 보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져요. 이게 부활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부정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하고 소망하는 나아가고 싶은 그 자유로움으로 내 삶을 전진해 나갑시다.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자주 하죠. 이 계산하지 말라는 출처를 좀 알려주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좀 덜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때 제 마음에 머물렀던 노래가 윤종신의 오래전 그 기억인가? 새 학기가 시작되던 오래전 그날? 아무튼 오래전 그날 그 노래였는데, 그 노래에 보면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아무튼 그 사람도 순수했던 시절의 사랑이었겠죠. 슬픈 계산은 없었던 시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사랑은 슬픈 계산을 하지 않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의 만남은 뭐예요? 슬픈 계산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슬픈 계산을 하지 않고 만나는데, 그 이후에 만나는 계산을 하는데 그게 슬픈 계산을 하면서 만나는 거죠.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내가 슬픈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이렇게 확 와닿아서 20대 때 들었을 때 와닿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한테 계산하면서 이렇게 슬픈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막 어떤 그런 생각하듯이 목사님 왜 저 계산이란 말을 저렇게 하시지?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 제가 쓰는 이 계산이란 맥락은 윤종신의 그 오래전 기억이라는 그 가사에서 나와서 제 마음에 슬픈 계산은 없었던 시절이라는 그 가사가 울려서, 그래서 삐져나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다. 힘내고 나아갑시다.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열매 나아가야지. 아멘 해야지. 열매 보고 며칠 전에 많이 울었어요. 계속 집에서 차 타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열매를 보는데. 27살인데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내가 다 물어버릴 거야. 또 이런 태도로 그 안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 아픔에 갇혀서 27살인데요. 연애 한 번 못 해봐요. 여기
열배잖아. 우리들끼리 아는 닉네임이잖아. 어? 사회활동 알바도 못해요. 알바도 못해요. 뭐 막 그러면서 막 학원 인터넷 강의 듣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다 짠한 거야. 그냥 화가 나고 화도 나고 아프고 그냥 27살인데 어두침침한데 혼자 앉아.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밥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갔다 왔더니 이 국밥 이거 여기 이거 남은 거 이거 먹어가면서 막 목사님 왜요? 뭐요? 이거 먹어도 되겠어? 상관없어요.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아픈 거야.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우픈 거지 진짜. 27살에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밥 먹고 왔는데 또 이제 칼국수 하는데 나 칼국수 먹기 싫었는데 나 이거 꼭 먹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고 차에서 오고 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만 살자. 많이 살았다. 그만 살자. 그만. 내려주고 집에 오는데 계속 그게 울림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만 살자 이제 좀 진짜. 야 여기 연애 한 번 못 해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야 진짜. 뭐라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나와야지. 그 선형성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나와야지. 열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27살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을 신앙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를 맛볼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결박되어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비선형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